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천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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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오, 주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계속되는 환난과 나쁜 소문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잘 간직하여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두 심령마다 천국에서 비치는 은혜의 빗줄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젊은 세대의 예배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통 예배로 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시 쓰기 운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를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찬송시는 대부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며 고백했던 찬송들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찬송시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찬송시에는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내용을 담으면 좋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목회부로 연락 주시면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신방. 영상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영상 신방을 갖게 되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성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김복은 집사님께서 간암 치료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치료 중에 계십니다. 스탠리 정 장로님의 폐렴과 기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11,217불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시가 3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달콤한 유혹은 돈, 명예, 권력. 오늘도 내 눈은 그쪽으로 향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과 멀어지는 나의 모습. 역시 내 힘으로는 역부족. 내 안에 성령님 날 도우시니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보자. 오직 믿음. 아멘. 두 번째 찬송시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찬양을 드리면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을 잡아라. 이 손을 잡아라. 못 박히셨던 주님의 그 손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찬송시입니다. 여호와여,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듯이 그만큼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 찬양시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결국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택했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큰 소리 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까지 하루하루 살아왔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모든 땀과 노력과 또 결단과 희생과 헌신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하루하루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산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험하고 가파른 그 산길을 꾸준히 걸어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산을 올라가게 되면 날씨가 완전히 변해서 거기에는 완전히 차가운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얼굴을 찢는 듯한 그러한 매서운 바람과 온몸이 얼어 죽을 듯한 그러한 추위를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생고생을 하면서도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정상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힘든 고난들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찬란하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 정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지금의 고난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라. 다 같이 시작. 소망의 눈으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영광의 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입성하는 그날은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천국 입성의 영광의 날.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던 미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평생을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고향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배를 타고 오는데 마침 그 배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이제 대통령과 그 선교사님을 태우고 이제 미국 고향 땅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구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모여서 대통령이 이제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인파들은 관악대에 그 아주 엄청난 연주와 또 레드카펫이 그냥 쫙 깔려 있었고 수많은 관중들은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을 환호해 주었습니다. 아주 한바탕의 이 요란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 선교사님이 거의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선교사님의 귀국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교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섭섭함과 또는 이 외로움이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 한평생 고생하고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 다 쏟아붓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는 이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그는 너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몇십 년 만에 돌아온 내 고국 땅, 나의 집에 이렇게 아무도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에 돌아오면 그때는 이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천국에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울려 퍼질 것이란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이러한 음성을 선교사님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운함도, 외로움도, 고난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 우리 인생의 최고로 멋진 시간이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면서 천국의 그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대대적인 환영식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그때가 천국에 입성할 때가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그냥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찬란한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최고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라는 말인가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믿음과 정말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굳굳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데일 카네기는 자기 방에 사무실 벽에 그림을 한 폭을 이렇게 딱 달아놨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아주 초라한 하나의 나룻배가 이렇게 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놓여있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딱 보자마자 그냥 초라하고 그리고 좀 애처로운 그러한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맨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밀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밀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배는 초라한 채 그대로 모래사장에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놓여있지만 밀물만 들어오면 이 배는 다시 한번 힘차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네기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침체기가 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젠가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듯이, 또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따뜻한 햇빛을 쬐이는 날들이 있듯이, 지난주같이 우리 테메킬라 지역에 109도가에 임박하는 그런 정말 열받는 날이 있으면 곧 가을바람 설설 부는 그러한 80도 정도의 아주 좋은 날씨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듣기에 좀 특이하고 생소한 그렇게 들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을 말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조물들이 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썩어짐의 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종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이 종이 돼서 묶여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해방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 이렇게 피조물들이 악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피조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짓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계명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담은요,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만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지켜라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딱 한 가지, 그것을 거역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 한 가지를 어겼어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의 기름진 축복,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땅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아담을 꿰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사단은 세상의 질서를 다 교란시키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죄란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웠듯이 다시 그런 날들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광의 날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1절의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만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또는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분야에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가가 나와서 공의와 진리로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 정치가지요. 다윗 정치가지요. 또는 느헤미야나 다니엘 다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크리스찬 정치가가 세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도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낙태가 아무런 잘못 없이 마약 거래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반화가 돼버린 이러한 타락한 나라가 지금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유럽과 미국의 타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올바른 정치가, 올바른 경제학자들, 올바른 교육가들이 각 사회 분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강력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로 받았고요.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속으로 탄식이 나옵니다. 왜 탄식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빛을 잃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나? 온 세상은 혼란과 타락으로 물들어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하고 어디에 있는 건지 너무나 제 자신부터 초라하고 안타까워서 탄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세상의 탐욕을 사랑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우상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지 못한 나의 죄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왔다고 실족을 합니까? 왜 상처받았다고 다 버리고 떠나버립니까? 왜 아직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모든 피조계가 무너져버린 이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때입니다. 어느 누구 빠짐없이 모두가 이 고난이란 대명제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주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아 물질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그저 내 자신의 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달려왔던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고난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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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결단과 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때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영광에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어지럽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고 차고 넘쳐 흔들어 넘쳐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잃어버린 기력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날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꿋꿋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종